오늘의 설교 제목은 깨어 기도하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4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많은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과 재난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극심한 핍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일들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표지들입니다. 이 3가지 일들은 예수님께서 오심과 시간적으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있을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네 번째 일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을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이 4번째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중단시키고 적 그리스도의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웁니다. 그때 이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이 온 세계를 뒤덮을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극심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려면 학생들은 학업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야 합니다. 또 회사에 취직하려면 회사에 취직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들은 또 다른 엄청난 심적인 고난을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려면 우리들은 3년 만의 대환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들 중 순교할 사람들은 순교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하기도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른 사람들만 재림주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최우선순위의 일은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마귀의 가진 시험과 고난들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힘쓰세요. 날마다 주 예수님의 재림을 설레임으로 기다리세요. 그분을 보기를 날마다 갈망하세요. 이 세상은 경제와 정치와 온갖 타락한 문화로 우리의 주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로 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정치 활동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다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믿음의 선택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이웃사랑마저도 하나님 사랑을 확고히 한 후에 해야 마땅합니다. 열심히 이웃사랑을 하다가 자신이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마땅히 이웃사랑을 잠시 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에 빠진 이웃사랑은 기초를 세우지 않은 1층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밑바닥에는 항상 하나님 사랑이 견고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할 만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산에 오르셔서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예수님의 생에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예수님께 힘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을 만나러 가는 것이 힘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의 아내인 제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러 갈 때 항상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언제나 그녀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대한 성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그 깊으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애타게 사모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해 갈수록 더 기도하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정말로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합니다. 대환란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더 깊게 합시다.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을 준비합시다. 예수님을 아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는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저주하시고 말라버렸습니다. 우리는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무화과 비유도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상징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나는 이 무화과 비유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4개의 복음서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여러 개 나옵니다. 우리가 모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똑같이 해석하면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어느 한 가지에 묶여서 항상 그 단어를 똑같은 그 뜻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같은 무화과를 가지고 날것으로 먹기도 하고 말려서 먹기도 하고 잼을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화과를 껍질째로 먹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얼렸다가 살짝 녹여서 샤베트처럼 먹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어떻게 요리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상상력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절대 상상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상상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언제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만나게 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류모세 선교사가 쓴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사계절을 정확히 알려주는 나무다. 겨울에 모든 잎이 떨어져 회색의 앙상한 가지만 남은 무화과 나무는 여름이 다가오면 가지가 연해지면서 작은 잎과 첫 무화과 나무 열매인 파계를 맺는다. 이때는 3, 4월에 해당하므로 한국의 봄이라고 할 수 있다. 5월달에서 10월까지가 되면 잎사귀가 커지고 두 번째 무화과 나무 열매인 태의 날을
4차례 정도 반복해서 맺는다. 이때가 여름이다. 11월이 되면 무화과의 수액이 흘러나와 끈적거리고 공기 중에 흙먼지가 열매와 잎사귀에 달라붙어서 지저분하게 보인다. 이때가 바로 가을이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계절에 따라 맺는 열매가 다릅니다. 에빌린에서는 무엇이 계절의 변화를 알려줍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피칸 나무는 매년 3, 4월에 새로운 나무잎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4월에서 5월 사이에 꽃이 피고 열매는 10월부터 떨어져서 추수감사할 때 피크를 이룹니다. 그리고 피칸은 때로 1월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계절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가 바로 무화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때는 첫 열매인 파게를 맺는 3, 4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를 이 일들이 일어나는 때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알아보았던 3가지 일들입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아주 많이 나타나는 것. 둘째, 전쟁, 지진, 기근,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 것. 셋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믿는 사람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는 것. 우리는 종말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을까요? 이 3가지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3, 4월 정도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9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아느니라. 역사의 문은 언제 열려지고 언제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실까요? 그러나 이 구절에서 말하는 문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역사의 문을 뜻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다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 하나가 아닌 문들이라는 말은 각 사람의 마음의 문들 앞에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의 인생의 시계 앞에 종말이 이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문을 밀고 들어오는 종말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각 사람은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의 종말을 각자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 자체에만 의미를 두면 혹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28절을 설명하면서 하나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름이라는 단어에 대한 것입니다. 류모세 선교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사계절을 알려주지만 이 말씀에서는 특별히 여름을 말하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여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국 사람들은 여름이라고 하면 부채나 팥빙수를 떠올리겠지만 유대인들은 종말을 떠올린다. 히브리어로 여름과 종말은 그 어원이 같기 때문이다. 보통 사계절의 순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유대인들의 사계절은 가을부터 시작한다. 가을, 겨울, 봄으로 이어지며 여름이 끝이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가을이 시작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새해가 10월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유대력에 기초한 달력을 기준으로 7째 달인 티슈레이월, 우리 달력으로 10월의 첫째 날을 신년으로 지킨다. 가을의 새해를 시작한 유대인들에게 사계절의 끝은 여름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여름이 가깝다는 말은 곧 종말이 가깝다는 말로 들리는 것이다. 설익은 무화과인 파게가 3, 4월에 맺히고 잘 익은 무화과인 테에나는 여름인 5월에 맺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때가 있다면 그때는 분명 여름에 아주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보았던 3가지 일들이 3, 4월에 해당된다면 성전의 제사가 중단되는 사건은 여름인 5월에 해당됩니다. 그때 이 세상에는 대환란이 닥칠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목사님이 괜히 성도들에게 겁을 주어서 어떤 목적을 성취하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의심이 든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마가복음 13장 30절과 31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를 이용해서 어떤 숨은 목적을 성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자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리라. 그래도 의심이 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설마 하늘이 무너지겠습니까? 설마 땅이 꺼지겠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하늘과 땅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입니다. 또 하늘의 모든 군대는 해체되고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함께 말리리니 곧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리라. 목사님, 이것은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구약에만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신약 성경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3절과 14절을 내가 읽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 말씀이 비유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그동안 고생해서 모은 우리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 하늘과 땅이 정말로 사라진다면 우리가 쌓아온 우리의 커리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하늘과 땅이 정말로 사라진다면 우리가 공들여 맺은 모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면 이 세상에 무엇이 남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초를 튼튼히 하고 세운 집이라도 땅이 사라질 때는 그 존재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공들여 꾸민 정원도 땅이 사라질 때는 아무도 돌보지 않은 들판만도 못합니다. 아무리 고생을 해서 모은 재산을 모았더라도 땅이 사라질 때 어느 곳에 보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돈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인생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천국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땅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정말 부자는요, 금과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부자는 큰 집을 짓고 그 집을 각종 보석으로 꾸미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최고의 미인입니까? 몸이 늘씬하고 나올 때는 나오고 들어올 때는 쏙 들어가서 또 얼굴이 인형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미인입니까? 지금 그런 미인은 돈 주고 수술만 하면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처럼 만들어집니다. 이 세상에 성형 미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굴에 개성도 없고 남다른 매력도 없는 똑같은 얼굴들이 지금 쉼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미인은 성형 수술이 아닌 성령 수술을 한 여성들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여성은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성령님께서 날마다 수술을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여성의 속살을 만지니까 그 눈에서 도끼가 빠지고 그 피부가 더 아름다워집니다.
얼굴만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부터 아름다워지니까 얼굴도 더 예뻐지는 것이 바로 성령 수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령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은 언제나 간단합니다. 그것을 실행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로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성령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성령 수술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눈빛이 세고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의 눈에서 도끼를 봅니다. 그 사람 안에서 마귀가 마귀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그 도끼 다 빼내줘야 합니다. 나도 내 안에 도끼를 계속 빼내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에 쩔어 있는지 빼내도 아직 다 빼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도끼를 다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사랑하기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마귀보다 더 힘이 셉니까? 누가 우리 안에서 마귀들이 역사하는데 그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 외에 누가 멈출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불을 붓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불이 우리 교회에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원로 목사님인 이명규 목사님께 너무나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명규 목사님께서 매년 우리 교회를 방문할 때 나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잘하고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반신반의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이전에 비해서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목사님이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목사님의 격려는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설교단에 딱 올라가서 보니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 교회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신 분입니다. 30년간.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거짓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이명규 목사님의 그 확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에 기름을 부으시고 또 성령님의 불을 붓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할 것이고 또 수적으로도 부흥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 중에 내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름 부으심과 부흥. 기름 부으심과 부흥.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령님과 불로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성들은 속사람이 더 부드러워지고 더 미인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천국 백성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집을 짓고 그 집을 천국의 보석으로 치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6절입니다.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그때는 종말에 또는 최후 심판 때라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갈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너희 집으로 받아들였고 내가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방문했다. 그때 천국에 갈 사람들이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설교하면 행위 구원을 주장한다고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뒷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갈 사람들을 비난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등등. 그런 후에 지옥에 갈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입니다. 이에 그들도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더이까 하리라. 지옥에 갈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라고 불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도 지옥에 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며 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웃을 최선으로 도우세요. 누가 천국에 갑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과 삶이 예수님을 주임으로 인정한 그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당신의 삶으로 증명하세요. 당신의 삶이 당신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 틀리든지 맞든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는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집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먼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종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3번 반복된 구절이 있습니다. 반복된 그 구절들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너희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구절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경고입니다. 누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입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생명력이 넘치는 교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셋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첫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생명력이 넘치는 교제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매일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같은 구절이 3번 반복될 때 첫 구절에 더해진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기도라는 문을 지나가야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열려집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과 생명력이 넘치는 교제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그분의 소중함을 깊이 알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또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왜 기도하기를 쉬는 행동이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끊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대화를 단절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모든 축복의 통로를 차단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한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이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내년도 표를 이렇게 지은 이유입니다. 기름 부으심과 부흥.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과 불로 기름 부으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의 통로가 날로 더 넓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는 날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님의 불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병도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도 부드럽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인과 미남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이미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불을 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일들을 모두 복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의 천국집도 아름답게 준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종말이 가까운 지금이 바로 우리가 다시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